네, 1월 17일 우리 4부 예배 청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린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날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의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린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린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나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모든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로 감사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분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굳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힘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하는 모든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아버지께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시편 63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연도가 마지막에 고백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로 인하여 내가 즐겁게 1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1월 한 달 동안은 아마 동계수련회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신 건지 4가지의 명령을 한꺼번에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가지의 명령을 한꺼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떠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란에서 삽니다. 아버지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짐을 싸들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출발할 때의 나이가 벌써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신 4가지의 명령 중에 한 가지만을 지켰습니다. 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든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떠나지 못한 덕분에 조카 롯과의 갈등과 싸움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잘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이때 욥 아시죠?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이 롯과 아브라함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은 갈대아 우스에서 살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동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욥만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이 4번이나 설득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시죠. 저도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리더나 아니면 뭐 셀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같이 할 만한 사람이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거절할 때 그래 튕기는 건 기본 한 번은 용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도 저는 못 하겠어요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할 만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믿음도 길러볼 만하니까 함께 하면 일을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사용하실 것 같으니까 하라는 건데 자기는 자기 눈으로는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그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부터는 바꿨죠. 하나님의 일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만 해라.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막 제발 해라 같이 하자 이렇게 초라한 일이 돼버리지 않게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 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같이 사용되고 싶어요 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같이 일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뭐 다른 말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달래고 얼래고 막 격려해가며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인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선택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케 함으로 믿음을 자라 키워내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올해도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지, 여러분을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길러내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의 슬로건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자. 그래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친교하며 친밀하게 인생 같이 걸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귀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주도적으로 선택해라. 첫 번째,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떠한 공동체든 다 갈등 상황,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과 더불어 사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관계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배워보자고요. 이 둘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물질의 복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싸운 거예요. 가난하게 살 때에는 서로 의좋게 지내던 형제들이 집에 재산이 생기면 막 싸우잖아요. 인간사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7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비신앙인들이 이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해버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힘들고 선교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탓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첫 번째, 이런 갈등 상황에서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아주 견딜 수가 없어, 정말 너무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롯에게 너와 나는 가족이다, 오늘 친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싸우지 말자. 이 문제보다 더 큰 이슈인 관계를 가지고 나오면서 관계의 단절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관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우리도 보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내려놓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서로 따로 살아야겠다, 그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단절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병들을 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을 때 봤는데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마가를 데려가네 만회하는 문제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서로 의좋게, 기분 좋게 당신은 당신의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나는 나의 길에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고 서로 세퍼레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롯은 어디로 가요? 오아시스 쪽,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13절에 보면 헤브론 쪽으로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불모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선택을 잘한 롯,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굉장한 땅이잖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산이 많은 곳, 헤브론은 굉장히 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산이 아니에요. 하얀 산, 돌산이에요, 돌산. 돌이 많고요, 땅은 푸석푸석하고요, 풀도 별로 없는,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쥐약 같은 곳이죠. 근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롯은 폭망했죠. 그러나 믿음의 말씀에 따라 축복에 끊어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대성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에 어떠한 선택이, 어떠한 갈림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길에는 갈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가까워 올수록 이 갈등은 더 증폭됩니다. 예수님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잖아요. 대놓고 욕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걸어가세요. 묵묵히 더 큰 그림인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세요. 그리고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버리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그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지를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이들을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진 것 같았죠. 우리 믿음으로 선택하고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신앙인다운 선택을 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종 승리자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전 세계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테니 너는 너의 길을 묵묵히 큰 그림을 그려가며 내가 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기독교적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인다운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생각이 깊고 신앙도 깊구나 했던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교회를 그냥 댕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질서와 상식에 막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갈등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민하게 하세요.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갈등 상황이 딱 오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 나에게 막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이익과 대치될 때에는 서슴없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 수련회장을 갈 때, 우리 교회 수련회 할 때 말고요, 다른 수련원장을 찾아갈 때 운전하고 산길을 가다 보면 방향 감각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 감각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는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감각대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터 보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보고 운전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도 표지판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이런 내비나 표지판만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갈등 상황이 내 삶 속에서 생기면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삶 속에서 우리는 올해도 많은 훈련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안정지대에서 신앙의 지대로 넘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불확실적인 것은 배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장 좋은 직장은 뭐죠? 왜 사람 공시생들이 그렇게 점점점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많아져 갈까요? 왜 교사가 되려고 할까요?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서 빼내시면서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 친척,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신앙의 지대로 가라. 안정적인 그 땅에서 벗어나 신앙지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빗대어 보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수준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 알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라고 안주하지 말고 더 성장하며 더 자라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기도하고 물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신앙지대로 움직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WSC 하십시오. 1:1의 멘토 양육 하십시오. 성경 통독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이 보여지네라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지대로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 안주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1902년 12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를 태운 갤릭선이 인천 제물포공항을 출발해서 3주 후에 미국 하와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903년 1월 13일에 약 102명의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미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자 56명, 여자 21명, 어린아이 25명이었는데 그들 중 이 102명 중 반수 이상이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낯선 땅에 언어도 설하고 거의 노예 취급받으면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고 그들의 그 수고로움으로 호놀룰루에 도착했던 그해 1903년 11월 10일에 미국 최초로 한인교회를 세웁니다. 이들이 왜 이민을 갔을까요? 꿈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이민을 간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예수님 마음껏 믿고 싶어서 더 잘 믿고 싶어서 그 어려운 결심을 하고 짐 싸들고 그 낯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카 롯은 안정지대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지대인 헤브론 땅 불모지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성장하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 이민자들 이곳에서 고생은 했지만 마음껏 하나님 믿으면서 그곳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도와주었고요. 여러분은 안주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지대로 계속 성장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성장하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올 한해 여러분 성장합시다. 성숙해집시다. 올 한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보다 배만큼 더 나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본다면 언어를 이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전에 믿음의 지역을 선택했다면 이제 언어를 선택하세요. 창세기서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이 상황을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늘만 쳐다보다가 아들 데리고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종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종들더러 산 밑에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대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 죽이러 간다고요.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살려갖고 데리고 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면서 아주 믿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중에 8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이 한 17살, 18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양을 예배해 놓으셨다 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내가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올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는지 자기가 이삭을 죽이러 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나오게 할 건데 17살 된 이 아들을 확 죽이시겠냐고요. 이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를 떠났을 때의 그 믿음은 4분의 1의 믿음이었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의 값을 할 정도로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언어를 했던 아브라함 결국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잠깐 보았습니다. 10명은요 그 가나안에 가보니까 막 열매도 너무 많고 땅도 너무 비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커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엄청 크고요. 성은 막 둘레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진짜 메뚜기 같아요. 네,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홍해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누가 와요? 무장한 애국 군사들이 완전히 때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들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강 앞에, 뒤에서 밀려오는 애국 군대 앞에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여 준비하신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믿음의 언어대로 얻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와 그의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니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길을 여실 것이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남들은 다 어떻게 해도 내 안에서는 걱정하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길 주님이 예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지대, 주도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키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선택지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을 자유의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심는 모든 청년들의 그 물질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삶 속에서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주님이 채워 흔들어 넘치게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르는 여정은 우리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주와 다시 시작해.